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명장으로 서기 위해 반드시 영적 힘을 키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업적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 하나의 업적을 여러분 혹 아십니까? 돌 하나를 통해서 설계자들은 다리를 만들거나 웅장한 집을 짓거나 빌딩을 세우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죠. 돌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벽돌을 이어가 업적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자신이 만든 그 업적,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나 다리나 집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며 그 업적에 대한 흐뭇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인생이 우리 업적을 쌓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업적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우리 인생이 성립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업적들을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이루었던 거, 내가 설계했던 거,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부자의 업적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시죠. 왜요?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업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그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수단이 뭘까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누구죠? 그렇죠. 기도자이죠.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길 원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없는 자는 내 힘과 내 의지 업적을 과시하는 거죠. 돌아봐서 내가 이룬 삶,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그런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향해서 흐뭇함을 느끼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세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드려서 응답받았는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업적을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이야기를, 인간의 소리를,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입니까? 그를 통해서 기도의 명장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발자취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의 발자취를 답습하고 기억하고 나도 우리의 업적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기도의 명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거친 그런 그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이죠. 누가 그것을 지도해서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싸움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여리고성을 시작하여서 아이성도 무너뜨렸죠. 그리고 또 하나 성이 자신의 손 안에 들어간 그 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브온 성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머물고 있는 성. 이 세 개의 성을 다 정복을 하니까 그때 당시로는 아마 이것이 화제거리였을 거예요. 당연히 화제거리죠. 왜요? 이름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이 지역을 들어갈 때 철옹성벽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삽시간에 그 시대에는 톱뉴스감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러므로 저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발자취에 대해서 놀라고 놀랬어요.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겠죠. 오늘 등장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의 중턱에 아마 있었던 성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오면서 어디부터 들어온지 아세요? 중심부부터 치고 들어왔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기브온성은 원래 이렇게 점령한 것이 아니라 화친지역으로 얻게 됩니다. 배경을 좀 아시나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제 곧 아이성까지 무너졌으니까 코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싸울까? 아니면 화친할까?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맞짱을 떠서 싸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하는데 이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조약으로 맺어집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썼잖아요. 자기네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가장 멀리서 온 족속으로 그들이 허름한 모습과 허름한 그런 그 모습의 옷을 입고 와서 화친조약을 맺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을 알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등장했던 예루살렘 왕이었다는 거죠. 곧 있으면 자신의 성읍도 이제 점령당하지 않을까? 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동맹을 취합니다. 5 왕들.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함께 거했던 왕들이에요. 그들을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그런 마음을 먹고 어디를 가장 먼저 치냐? 바로 기브온 성이죠. 기브온 성을 치는 것이 이들의 목적으로 연합군이 지금 진격해 올라가고 있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알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5 족속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읽은 거예요. 원래는 이 말씀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아이성도 점령했고 기브온성도 지금 자기네 손아귀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는 이 성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머무는 곳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6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갈. 그러니까 아마도 기브온은 여기 이쯤에 있으면 길갈은 밑에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리가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올라가야 겨우 이제 성에 도착을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머무는 기브온성에 지금 5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실정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하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친조약을 맺었다고 올라가는 것이 옳아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미 이들이 기브온성을 쳐들어오는 그 시기는 거의 다 도착한 상황이잖아요. 멀리서 적군이 오는 것을 바라보니까. 근데 3일 길을 가 있는 이 여호수아 장군이 올라오려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전령이 내려가서 도와달라,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게 3일 길 아닙니까?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도 이것을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마치 메가더 장군이 이 가나안에 있어서 가장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심부를 이렇게 찌를 때는 남북을 나누는 그런 허점을 노리고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기습 공격해서 성을 얻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허약할 때, 가장 그들이 이 남북으로 그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틈을 타 이 중앙부를 점령했던 것 같아요, 전략상. 그러면 이 기브온성이 만약에 함락이 되면, 이 다소 왕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 아이성, 여리고성, 다시 전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운명과 같은 승패가 걸린 싸움이 오늘 이 싸움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나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기브온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족속 중에 어느 나라도 자신을 도울 나라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쟁을 포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도자로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돕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계략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어떤 신용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 단 하루 만에 이 다섯 왕들 다 폐위시켰어요. 거기에 기적을 포함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었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사람만이 이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답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전쟁의 소식이 발발했을 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제 전쟁에 휘몰아치는 그 중심부에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때를 이야기했을지 모르는데 이때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다음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때라고 생각하죠? 전쟁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라는 거죠. 물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 8절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이 전쟁에 응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전쟁의 다급성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전쟁의 시급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 기도해야 되죠? 평상시에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할 때, 내가 간절히 소원을 가질 때, 그때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의 이 기도의 이 때를 볼 때에 자신이 고민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했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어떨까? 만약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내가 돈을 들여서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해.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시급한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될 그때에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때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도의 때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에게 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겠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할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이렇게 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명장이 달랐던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 전쟁이 발발했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즉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명장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 장군은 자신이 기도하는 그때에 그냥 들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그 장소가 어디죠? 성막입니까? 그 장소가. 성경에 자꾸만 반복되는 오늘 본문에 이 3번이나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를 반복해서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머무른 장소. 여기 1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장소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나갔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디에서 있을 때 다시 돌아오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왜 성경은 이 길갈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장소이지만 이 머무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이 길갈에서.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도 길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들었던 데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응답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러 갔을 때 승리했어요. 길갈에서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제사했던 장소가 어디냐?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성경 그래서 이 10장에 이 할애되는 이 장소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길갈에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길갈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길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장군은 어떤 전쟁이든 어떤 하나님 앞에 일을 하든 간에 먼저 무엇을 이 길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길갈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은 것도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길갈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길갈의 등장을 그냥 유심히 보지 않고 넘어가면 길갈에 그냥 지냈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치부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길갈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장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과 기도를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길갈을 믿음의 장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죠? 그냥 편안하게 인터넷 예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묻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럼 뭐가 다르죠? 인터넷 예배는 내 집에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내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요. 내가 자다가 일어나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세수도 안 하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장소는 우리가 형식과 그런 형식을 갖추잖아요. 성가대나 찬양의 형식과, 그리고 내 모습도 돌아보고 나오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겠다 이야기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인터넷 예배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내 집이기 때문에. 달라요. 오늘날 편리가 우리의 예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편의가 우리의 신앙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이 땅이나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길갈이나 예배당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중심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중심이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신령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음성이 떨어지고 응답이 떨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계신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길갈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장소.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이 어찌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 눈으로 정복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 후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어찌 보면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중심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인 이 성전을 사모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어디 곳이나 계시고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를 들으신다. 물론 맞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장소는 그래서 특별한 것이죠. 이 장소는 인간이 모이는 장소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나올 때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지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 씻음 받는 장소라 그러지 죄인들이 머물렀다가 의견 나누고 토론하고 지나가는 그런 토론의 장소가 아니에요. 강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곳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채워주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일반 극장은 영화 관람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토론회장은 토론회장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장소의 목적은 뭡니까? 왜 이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셨죠? 모세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라는 거 예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지 어쩌다 들리고 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길갈은 어쩌다 들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응답을 주신 장소이며 기도의 장소로 머물렀던 곳,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갈에서 이 응답이 떨어지고 난 후에 여러분 아시죠? 기브온까지 얼마큼 걸려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3일길을 보통의 사람이 3일길을 그냥 가는 거리가 이 기브온 장소인데 이때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하나의 응답이 떨어지고 지체 없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 흥분된 마음, 너를 한 사람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있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냐면 너희를 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약속을 듣고 하루 만에 그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당도에서 싸움이 바로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던 이 다섯 왕들이 거느렸던 이 군대가 오합지졸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습공격이에요. 하루 만에 올라가서 갑자기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박도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그 열정을 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 가운데 응답을 받고 여러분 출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평안히 그 싸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자가 많이 배출돼야 되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죠. 상대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합심해서 그 일을 진척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듯 하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합심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간다는 것,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가 반응할 수 있는 거, 하나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거, 합심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영적인 이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이 뭘까요? 기도 응답의 힘이죠. 기도 응답의 힘이 뭘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복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기도입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백장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도, 허황된 기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겨우 드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을 들라 그러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힘에 대해서 힘이 길러진 후에 이것을 듣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겨우 들은 사람이 이것을 들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한 부탁이죠. 그러니까 힘이 길러진 사람에게 힘이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응답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이 주어졌던 사람에게 그것이 더 많은 힘이 부과되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아이 성도 물리쳤죠. 영적인 힘을 본 거예요. 영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전쟁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적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실 거야.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믿음의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 뜻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실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선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자가 있어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문점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고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자가 있어요. 어떤 기도자가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실 거야. 여러분, 시편 81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자,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 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는 일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면서 마지막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 반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듯이 너가 기도하는 거, 너희가 소원하는 거, 너희가 원하는 기도, 내가 내 뜻에 맞으면, 내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기도의 체험을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더치 슈치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신의 중보기도라는 책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년 반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이 소녀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사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지고 뇌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정했기 때문에 호흡기만 빼면 죽을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호흡만 연장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슈치 목사님에게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매일 찾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기도는 무슨, 환자는 늘 잇모양이고 하루도 조짐이 없는데 그냥 속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라고 조용량했어요. 비웃었어요. 혼수 상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도 의심반이에요. 하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이죠. 예?
한 달이죠. 1년 이상을 간 거예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니까 가서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될지 안 될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그 다음날 톱뉴스로 일간 지 2년 후에 혼수 상태에 깨어난 소녀라는 것이 이 탑뉴스로 나오게 됐어요. 본인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치료자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1년 이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응답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의 영광 받으실 때에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 걸 체험하니까 마음의 든든함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넘어가서 응답이 되어지면 응답되어진 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심에 대해서, 하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에 놀래고 설레고 하나의 내기를 들은데 그런 반응이 일어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업적을 이루셨나요? 기도 업적 얼마큼 쌓아가시나요? 기도 응답이 얼마큼 이루어가고 계시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업적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